자, 오늘 시편 설교 48번째, 제목은요, 주를 바라는 자. 따라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 하나님을 바라는 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자. 행복을 바라는 자. 평화를 바라는 자. 아멘. 시편 25편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바라는 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따라합니다. 나도 주를 바랍니다. 물론 시편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제 다윗의 신앙이고 다윗의 고백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다윗의 아들,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못된 놈이야, 그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도망가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시가 시편 25편.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런데도 여러분 싫어요? 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시편 25편이 누가 쓴 겁니까? 다윗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글은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주를 바라는 자. 주를 바라는 자. 그러니까 다윗은 또 다른 말로 그냥 우리가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말, 요새는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쓰는 말로 말하면요, 다윗은 무엇 바라기? 주바라기. 이 다윗은 주바라기. 괜찮은 남자요? 안 괜찮은 남자예요? 괜찮은 남자입니다. 주바라기가 뭔가 주님과 인내로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바라기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도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제가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최성교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다윗,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남자 바울.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쓴 글 속에나 또 고린도전서 바울이 쓴 글 속에나 이 비슷한 문구가 있는 거죠. 또 주님을 바란다는 건 뭐냐? 환난을 당할 때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그죠? 소망을 가지고 응답을 바라는 자. 이 사람들을 주바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를 바라는 기다림에는 이 주바라기의 특징은 어떤 표현이 있느냐? 뭐가 있죠? 주바라기는 항상 감격합니다. 주바라기는 항상 감사합니다. 그죠? 어느 환경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건강한 신앙이고, 감격과 감사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어떤 환경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주바라기는요, 기도해요. 또 주바라기는요, 기도하고 난 후에 속히 응답이 안 됐다고 포기하잖아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재미있는 말로 삼기 운동이야. 삼기.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우리 고향 이름이 뭔지요? 제가 초등학교를 무슨 초등학교를 나왔냐면요. 삼기 초등학교를 나왔다고요. 네, 삼기 초등. 그 삼기는요, 가지기자예요. 가지기자. 연기할 때도 같은 가지기자인데 우리 시골은요, 이 동네가 가려면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세거리라고 해요. 근데 충청도 말로는 세자는 시자라고 써요. 시거리. 내가 시거리 사람이 시거리 사람. 근데 학교 이름은요, 학교 이름은 삼기 초등학교. 내가 몇 회 졸업생이냐면요, 5회 졸업생을.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편 공부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도하죠.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기다리면 아무것도 안 해. 뻥이야, 뻥.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기다려. 그것도 뻥이야. 기도했으면 믿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지.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쌀이 좋아도요, 그죠? 아무리 물을 잘 부었어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뜨겁게 끓여야 돼. 끓이고 나서 그냥 밥물이 끓고 나서 그냥 열어봐봐. 그냥 생쌀이지. 그죠? 근데 뚜껑을 덮어놓고 기다리면 그 생쌀이 뭐가 돼요? 뭐가 되는지 아는 사람. 그것도 몰라? 밥이 되지. 하다못해 매일 먹는 밥도요, 기다려야 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이 뭐냐? 기다리는 종교입니다. 기다리는 종.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치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바라는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다려. 그러니까 인생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한 몸이 주님께 딱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있든지 그래야지. 한 다리는 주님, 한 다리는 세상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사람 어떻게 돼? 물에 빠지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물에 빠진다고요. 세상 물에 빠진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온전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만 주님에 있지 말고 월화수목금토도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주님만 바라고 살자. 돈 바라고 살지 말고, 출세 바라고 살지 말고, 인간의 명예 바라고 살지 말고, 주님 바라고 살면 돈도 온다. 건강도 온다. 명예도 온다. 행복도 온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또 주를 바라는 자는요, 이 주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러러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망령 때에 부르지 말아라. 또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그래야지. 하나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래야지. 똑같은 이름이라도 여보 그러면 안 돼. 여보 그래야 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성가대 이제 여성 성가대원들 여러분들 남편을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라에게서 배워야 돼. 사라 어떻게 보면요 제 종하고 살아서 이스마엘을 낳은 남편 그 웃기는 남자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사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 그랬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삼가 들으라고 신명기 28장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는 것 마냥 주님을 바란다는 것 마냥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할 뿐 아니라 주님을 우러러보는 내가 필요해서 바라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고 높여서 그 하나님을 주를 우러러보는 겁니다. 존경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는요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 속에는 존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이 공경 정자를 우리가 많이 써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부모님을 경외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존경합니다. 친구를 존경합니다. 이 공경 경자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옛날에는요 이 공경 경자를 많이 썼어요. 그죠? 근데 지금 모두가 다 인권이야. 세상에 선생님도 존경하지 않아. 그렇죠? 박문점 장로님은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때 은퇴하셨지만 선생님을 우러러와야 돼요. 그죠?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봐야 돼. 우리 존경심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권위주의는 나빠. 그러나 권위는 필요해. 아세요? 권위주의가 나쁘다고 권위가 없어? 인권 때문에 교권이 먼저냐 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서고 인권이 서는 거죠. 신권이 있고 인권이 있죠. 너무 옆으로 많이 가서 다 끝날래나 모르겠네. 다시 봅니다. 주를 바란다. 그 얘기는 그 주님을 우러러본다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내가 채움을 받기 위해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못 채워줘도 괜찮아. 안 채워줘도 괜찮아. 주님을 우러러보는. 여러분 정말 이 사회가 우러러보는 단어가 죽어버렸다고. 우리가 분명히 지도자를 우러러봐야 돼요. 대통령 우러러봐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미안해요.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수해도 잘못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그 시대는 그때는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5천만 명 중에 대통령 하나입니다. 우러러보는.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건져지는 비결이 뭐냐? 살아나는 비결이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러러보면,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다. 주를 우러러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데, 수치를 받지 않는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조차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 빠진 사람은, 세상에 넘어가는 사람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저 자기 힘으로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으려고 하는, 그러고 감사하지 않고 투정하려고 하는, 그러고 주님을 찾는, 교회를 찾는 자가 아니라 술집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는 이런 일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짐이 다 한 짐이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점쟁이도 제 짐 한 짐이야. 다 제 짐 한 짐. 나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하던 말이 있습니다. 얘야, 내가 그런 예화를 한번 또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는데, 저는 형이 없어요. 저는 누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구대가 독자고 우리 아버지 장남이고 내가 장남이야. 근데 누가 공부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니까, 우리 할머니는 제가 10살 때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초등학교 1학년쯤이나 됐을 것 같아요. 숙제를 하는데 깨가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할머니에 뭐래, 할머니 왜 그래 이놈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사랑을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우리 할머니는 구대독자 집에 시집 와가지고요, 아들 4을 낳고 딸 2을 낳고 6남매를 낳은 우리 할머니입니다. 근데 내가 거기 장손이거든, 장손. 내가 사랑 많이 받았지. 6.25 전에 할머니 그랬, 왜 그래 이놈아. 할머니는 참 좋겠어. 그랬더니 뭐가 좋아 이놈아. 할머니는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고마울만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버지처럼 나가 돈도 안 벌고 엄마처럼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할머니는 얼마나 좋아. 조그만 손자는 지금 숙제하느라고 너무 힘들은데 할머니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놈아, 그러면서 다 세상 사람 제 짐 한 짐이란다. 너희 애비는 너희들 먹게 살려고 나가서 일하느라고 한 짐, 너희 애미는 빨래하고 밥하느라고 한 짐, 너는 숙제하느라고 한 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거 봐, 아빠도 한 짐, 엄마도 한 짐, 조그만 손주도 한 짐인데 할머니는 일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짐이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놈아, 할머니는 다 해서 이제 어떻게 잘 죽을까, 그게 한 짐이란다. 별로 감동 안 받네. 30년 전에 이 말할 때는 성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고 웃고 그랬는데, 그렇죠? 세상 사람 다 한 짐입니다. 점쟁이도 제 짐 한 짐 있어. 누구 짐을 져줘, 점쟁이가. 맞아 안 맞아요? 다 제 짐 한 짐. 그런데 단 하나, 우리의 짐을 져주실 분은 계시다. 누굴까? 아는 사람. 예수님.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도 내 짐 못 졌어. 그러나 내 짐을 져주시는 분이 계셔.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신부가 되었어. 하나님 아들이 되었어.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다윗은 실패했어? 성공했어? 됐어? 안 됐어? 네, 성공했어. 됐어. 또 자손에서 예수님 나오실 만큼까지 잘 됐어. 왜 그런지 아는 사람.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윗이 그렇게 될 수 있었죠? 그것도 몰라. 주 바라기가 되니까 됐지.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우러러 보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길을 가면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그까짓 거야. 김정은이 그까짓 거야. 다윗이 환난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신앙이 멋졌어. 아멘입니까? 위급할 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항상 하나님을 믿었어. 하나님을 찬양했어.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주일 성수하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요 불평하지 아니고 감사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슬퍼하지 아니고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요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오뚜기처럼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요 절대로 주님을 떠나는 삶을 살면 안 될 뿐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다가 다른 것 바라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눈 팔면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하나님 사람하고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 찬양대가 합창단이 누구만 바라보면 돼? 지휘자만 바라보면 옆 사람 안 봐도 짝짝 맞아. 그치? 옆에 사람하고 음악을 맞추려고 소리 맞춰 할 필요 없어요. 지휘자만 딱 보면 지휘자대로만 따라가면 소리가 맞아져. 화음이 맞아져. 여기서밖에 아멘 안 하네. 아이고, 여기서도 아멘 안 하고. 나 내려갈래. 하나님만 쳐다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하고도 다 화목할 수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사람과 얼마든지 하모니하며 맞추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가정이나 일터에서 하모니가 깨지는 이유가 뭐냐?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던 눈을 떼고 엉뚱한 데 바라보다가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뭐가 흔들려요? 첫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마음이 안 흔들려. 마음이 평화가 있어.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이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어. 아멘. 자, 이건 내 말이 아닙니다. 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쓴 글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같이 읽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안 품으려면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한눈을 판 적이 있어요. 한눈을 판 적이, 주님만 바라봐야, 하나님 말씀은 붙잡아버리는데 그걸 놓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아내 사라가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 하나님을 분명히 아들을 낳는다고 준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라의 말에 속아서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건 뭐냐? 주님만
똑바로 바라봐야 되는데 순간, 그죠? 세상을 바라보다가 큰 실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던 오늘날도요, 중동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주를 바라보았고 100세에 다시 이삭을 낳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에서 눈동자가 다른 데로 빠지지 마시기를, 삿발뜨기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사람마다 다 실수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고요. 근데 실수 없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또 보니까 오늘 보니까 누구도 실수했어요? 다윗도 한눈 파른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대신에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 기근, 또 원수에 쫓기는, 또 백성에게 연병이 퍼지는 것 중 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자만 7만 명이 죽는 환난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날,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다윗이 실수 또 있잖아요. 이런 말은 주일날 아침에 하기 좀 그런데, 그러나 뭐 사실이니까 우리가 가보자고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 바라봤지. 주님만 바라봐야 할 그가 한가한 오후에 먼 뒤를 바라보니까 어여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걸 빨리, 아이고, 충청도 말로 아이고, 그러고 이러고 눈을 돌려서 다시 주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데려와라, 죄를 짓고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 순간은 아무 응답이 없어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분명히 응답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만 바라봅시다.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면 누가 책임져 주시느냐?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주님께 어떻게 있는 자야? 붙어 있는 자입니다. 붙어 있는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붙어라, 붙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아시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니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손자들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지들끼리 놀면서 붙어 그러더라고. 붙어. 제일 조그만 이 효준이가 붙어 그러니까 저희 형들 누나를 다 붙더라고요. 그죠?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붙어 그래. 붙어. 우리는 달려왔어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나러 여기 왔어요. 오늘 주님께 붙어 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날 오신 여러분들은요, 이 한 주간 모두가 다 행복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문 축복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청결하고 정직해야 돼요. 우리는요, 갈수록 점점 더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자볼까요? 욥기서 8장 5절, 6절, 7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한 신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래, 전능하시게 빌으래, 또 청결하고 정직하래. 그러면 잘 된대. 다시 말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결국은 다 잘 됩니다. 늦은 것 같지만 잘 됩니다. 더딘 것 같지만 잘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잘 됩니다. 또 우리
우리 어머니 이신앙 권사님 얘기 또 해야지. 아까는 우리 할머니 얘기했잖아요.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댄다.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도 최성교에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악한 것은 없어도 선한 것은 있댄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면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다시 찾아서 하나님 바라본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었더라.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응답이 아직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많아 아브라함의 복 받은 것처럼 이날 이후로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이런 말을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른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는 삶. 자,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리.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인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시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야, 어떻게 다윗이 이런 글을 썼냐고요. 이건 글 쓴 게 아닙니다. 다윗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야, 멋지잖아요. 다윗이 뭐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박사 된 사람도 아니고, 그죠? 이 목동으로 불름을 받아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또 사실은 다윗은요 주님 만나기 전부터, 또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기 전부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말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그렇고요. 기본 양심이 있어야 돼요. 기본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DNA가 좋아야 돼요. DNA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정되고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볼까요? 고난이 닥칠 때 주를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왜 고난이 왔는지 깨달아져. 아멘입니까? 또 뿐만 깨달아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칠 때 주님을 바라보면요 다시 뭐가 돼요?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질병의 고난이 닥칠 때, 그죠?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주님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 롬파 28.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의 고난이 닥칠 때 주를 바라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돈에만 빠졌던 것이 생각이 되고 이제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금식할 때 주님을 바라봤더니 이제 일평생 나는 반찬 투정 안 하겠다, 그런 고백이라도 하게 되고, 지금까지 반찬 투정 안 하고 밥을 먹으니까 먹는 대로 맛있고 먹는 대로 소화가 되고 먹는 대로 건강이 되고, 별로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오늘 아침 새벽에 딱 제 몸무게를 쟀더니요 이제 70에서 내려갔어. 69.8이 됐어.
그러니까 내 나이, 내 키에 제일 기본 키로수가 얼마냐? 69kg야. 근데 지금 표준 내 나이에 내 몸무게가 키하고 표준이 딱 떨어졌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더는 빠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라고 뭐 감동도 하나도 안 받고. 알아서 해. 알아서. 주책이야, 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주책은 나쁜 거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책은 괜찮은 거라잖아요. 주님 책임져 주는 사람이 주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다 맘먹이 달렸지 뭐. 자, 그렇죠? 가정에 만약에 고난이 왔다. 그때 또 주님을 바라보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소임을 깨닫고 다 가정으로 모이는 겁니다. 인천순복음교회 목회는 어떻게 보면요, 가정을 살리는 목회입니다. 효가 뭐냐?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가와만사성은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보니까 자효쌍친낙이요 가와만사성이래. 자식이 효하면 양부모가 즐겁고 양부모가 즐거우면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화목한 만가지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화목하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 다 삽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출산 안 합니다. 결혼 안 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지면요,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가정이 깨지면 절대로 대통령이 아무리 뭐 경제를 잘하겠다, 뭐 나눠주 잘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라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되면 가정의 힘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지 믿습니다. 또 고난이 다가온 것은 뭐냐? 고난이 다가온 것은요, 우리는 주님을 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걸어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우리는 바람 보지 말자, 주님을 바라보자. 혹시 실수해서 바람을 받다가 빠졌다고 낙심하지 말자, 다시 주님을 부르자. 주님을 부르면 다시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바다에서 건져서 물에서 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는요,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흥할 수 있어요. 우리 죽지 않아요. 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도 다 용서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손을 딱 붙들고 가자, 렛츠 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가족과 함께 살다가 우리 모두 함께 살다가 마지막 영원한 천국 가자. 주님이 재림의 주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시편 25편 1절로 10절 말씀 제목이 뭐였죠? 주를
바라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다윗처럼 주를 바라는 자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해바라기가 아니라 주바라기. 주바라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러러. 아이 참, 내가 돌아보니까 이 머리에 또 머리 빠진 게 또 보였네. 아이고 참. 그래도 요 정도 그냥 애교로 봐주세요. 내가 이발관에 가면 장로님이 그래요. 장로님, 내가 이거 머리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 고민이 많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면 우량하신 겁니다. 괜찮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그래. 아이고 심어 말어. 아이고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괜찮게 봐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다시 봅니다. 주를 바라는 자는 다시 말합니다. 첫째,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두 번째, 마음이 정직한 사람. 세 번째, 청결한 사람. 네 번째, 결과적으로 끝까지 잘 되는 사람이 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주를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봐주십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 온종일 전심으로 주를 바라며 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는 믿음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핍박도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